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하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는 장면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전장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안진병을 일으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누가 권한을 줬느냐, 그것을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이르렀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법정으로 출두해라 하면 잡아갔던 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뒤에 나올 때 그날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됐더라. 수많은 사람들, 다 100%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믿는 사람의 숫자에 더해지게 될 때, 그 당시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죠. 열광하는,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두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꾸러지죠.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 그 말씀이라는 것이 구약에 그들이 늘 읽고 지켰던 말씀, 자기네 알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았더라면 그들이 살게 됐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변화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0% 다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냥 거저받는, 그냥 물론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나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 싫어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들에게 크게 방해가 됐어요. 그냥 예수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 뻘떡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원래도 그 전에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죄 많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 얘기가 들릴 때 아무리 강팍하다 그래도 자기 양심에 찔리는 게 있겠죠. 그냥 예수 얘기만 들어도 그냥 좀 싫은, 그냥 내가 사람들이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렇게 종파가 달라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기들의 죄상이 밝혀지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마다 이들이 옛날 돈을 주고 매수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든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네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잡히게 됩니다. 잡아서 이제 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밤이 어두운 거로 우선 하룻밤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날이 밝으면 한다. 지금도 그래요. 금요일 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월요일까지 유치장에 있어야 돼요.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토요일 주일날 일을 안 하니까 금요일날 음주 단속이든지 뭐든 뺑소니든지 잡혀서 유치장 가게 되면 월요일까지 이제 잡혀 있어야 되죠. 그처럼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두워졌는데 뭐 어딜 데리고 가고 누가 와서 제사장들이 오고 이것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냥 들어가 있어라. 가두었다.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은 없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핍박했던 저들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쉽게 믿느냐 편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감내하면서 믿을 수 있느냐. 교회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차원에서의 이제 탄압 핍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뭐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 또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교회에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있는데도 그것을 말하면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자는 안 된다, 차별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 자식들이 뭐 부모를 불순자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고발이 되게 되죠.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주례를 해줘야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를 가야 돼요. 희한하죠? 동성애자인데 자기네들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예수 믿겠다는 것까지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겠다. 믿음대로 안 살면서 어떤 예식적인 것을 하겠다. 여러분, 주례 목사가 아무리 뭐 그런 거 부탁들어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주례를 안 해주겠지만, 아무리 뭐 축복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것에, 잘못된 악의 모임에 하나님이 복이 주어질 수 없죠.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또 핍박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여기는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 될 때가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4단계, 3단계 올라온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받아서 예배를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가면 마트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아무 데도 안 가야 되죠. 버스도 안 타야 되고, 지하철도 안 타야 되고,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만 가지 마라. 교회를 이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4단계에 대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에 그냥 끝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일어날 때 과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사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이 공개적인 예배가 안 된다면 카타콤베 같이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 예배를 드릴 믿음이 있느냐. 그 당시 요즘까지 보면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은 뭐 잘 된다 해갖고 내게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때, 계산했을 때, 내게 도움이 될 때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작년부로 한국에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그냥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들,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 숫자가 55%, 전 국민의 55%. 근데 그들에게 물어볼 때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종교 어떤 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데 종교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종교 없어도 된다. 필요하다고만 하겠죠. 근데 예전에 60%를 넘어 70%까지 갔던 종교가 삶에 도움이 된다,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 종교에 어떤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 55%,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고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물론 기독교 안에도 탕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60%에서 70%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박해하고 내 종교랑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라 종교 자체가 필요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만족한다. 예수 없어도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온다.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온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잡아서 가다 놓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게 된 사람이 숫자 5,000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다 왔던 사람이 5,00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들으려 왔던 사람, 뭐 궁금해서 왔던 사람, 친구 따라갔던 사람, 아까 한 것처럼 이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들어보기 위해 딱 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숫자가 많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이 병인이다. 이 병인이라는 것은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다 나오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줬죠. 그래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늘 보고 알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그 놀란 것이 소문이 퍼져서 대제사장부터 전부 와갖고 너 누가 그 일을 하라고 시켰냐?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줬냐?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시킨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왜 전하느냐? 자기네들 이 땅에 육신을 죽이는 그 세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했느냐?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다른 어떤 이름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들이 자기를 잡아가서 가두려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데 그냥 이제 얘기하는 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를 주시죠. 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가로되 병인에 대해서 안진뱅이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냐면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죠.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고 평생을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착한 일에 대해서 뭐 상을 주지는 못한 망정 야 그거 잘못됐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느냐. 질문하는 것보다 추궁하는 것.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추궁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진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중간에 아리까리하게 긴가민가하게 살 때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양다리 걸치고 교회도 세상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래서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고 혹시 병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겸사겸사해서 그냥 쉬는 사람도 있고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까이 있을 때는 적대적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로 적대적이게 될 때 어느 한쪽을 택해서 이거 반대와 싸우는 진영이 들어가게 될 때 내가 택한 믿음 때문에 환란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여러분 가정 있는 집들 자녀들 있는 집 가서는 예수 믿으면 애들이 지혜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될 거에서 얘기를 했단 말.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내게 이익이 되는 건 어둠이 된다. 안 다닌 것보다 낫겠다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 올라면은 생명 걸고 나와라. 죽을 각오해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간에 안 믿는 사람들 오는 것도
아예 없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유대의 관원이면서 숨겨진, 드러내지 않고 믿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때도 옛날 때도 그러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모르게 핍박을 받으니까 잡아 죽이니까 몰래 믿었잖아요. 그런 믿음의 숫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해가는데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수록 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이게 내 과제, 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정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너희들이 박은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죄죠. 대역죄인이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구족을 멸해야 되는 대역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으로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보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숫자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00명이 됐다. 믿는 사람의 숫자 5,000명이란 그냥 와서 예배드린 사람, 가끔 부흥회 가게 되면은, 수련회 가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목사로 선지사로 살겠습니다, 그거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나가요. 딱 했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일반적으로 고3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 사역을 결단하는 사람들, 강대상에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전부 올라오래요. 이제 안수기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막 불덩이가 됐을 때 저기 하니까 막 너도 나도 뛰어 올라가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은혜 받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남들 따라 올라갈 때 그냥 진짜 거긴 결단하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서 거기서 안수기도 받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어요, 남들 다 올라갔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끝난 거예요. 바쳐진 제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놓고서 제가 볼 때 보잖아요. 제가 키웠으니까 믿음이 안 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이 본인 믿으면 되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저런들이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막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꼭 올라가요. 은혜 받는다니까, 기도 받는다. 기도 받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축복 기도니까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라. 이모 목사님한테 철야 때 우리 옛날 기도 얘기했잖아요. 월삭 기도 때도 그렇고 철야 때도 그렇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안수기도 그렇게 받아라. 거기 자리는 그냥 은혜 받으러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말 그대로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어지는, 성별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도 그렇고 시편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소원을 지킨다 그래야 돼요. 이 소원이란 문제가 걸리게 되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용서를 받죠. 근데 회개 안 하고 은혜 받는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은혜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권세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해서, 메시아를 인정 안 해서 죽였지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 이름에 그냥 단순히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에 주신 능력이에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죠.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유의 주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마지막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또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단순히 내게 이득이 되는 것, 어떤 내 삶에 도움이 되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언젠간 죽게 될 때, 한 번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자 자기 믿고 싶은 거 믿으라면 되지, 왜 싫다는데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 없어지서 살겠다는데, 행복하다는데 왜 굳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왜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다른 이름의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없죠.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신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존재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차나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얘기 성경의 말씀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비우고, 뭐 도에 경제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고, 남을 많이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게 죄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죄 사함 받는 건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 놔두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다른 종교는 어차피 가짜예요. 기독교 숫자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 모든 종교 숫자가 줄어들어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종교 없어도 된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다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살았던 그 옛날에 그런 중세라든지 그때 시대처럼 이제 믿음이 좋았던 시대를 지나서 암흑의 시대로, 고난의 시대로, 저지 자연스럽게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난에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십니다. 주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와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미스바성에도 다른 어떤 데보다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지만 믿음 없으면 작은 환난에도 넘어져요.
이것만 넘어가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 환란의 때, 핍박의 때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나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굳건히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 힘만 갖고는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려면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받기 위해서. 악해져 가기 때문에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문화라는 것 흐름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 죄라고 가르치고 그들 믿음으로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니느웨가 결국은 멸망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세상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지만 죄와 버타에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부모가 아무리 업고 다니면서 손잡고 다녀도 믿음 생활하게 하려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겠죠. 착한 아이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교회 잘 다니는 거랑 믿음 있는 거랑 사원이 틀린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돼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계속되어 오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스바부터 청년,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3주에 걸쳐서 되어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의 방역 단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자료 예배 자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악한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8월 한 달간 은혜의 성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